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리이까. 가르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10명 안에 들어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시켰다는 그 사실적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는 관계없이 다 일반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제가 몇 번 다녀왔는데 현장을 직접 저는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직접 눈으로 경험도 했습니다. 이 소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소돔의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나 목회자들이 책을 쓰거나 설교를 하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동성애가 그 시대를 지배해서 동성애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멸망을 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과 윤리적인 성적 타락이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좁은, 아주 근시적인 그 발상이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5절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인에게, 지역에, 민족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복음 영접하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죄산받는 백성들에게 말 것이요, 그 말이거든요. 만일에 합당치 않으면,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도 하나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복음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15절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어요. 쳐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그래서요, 합두 문맥상 보니까 복음하고 연관된 것이지 도덕과 윤리적 타락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냐, 타락하지 않느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죄이냐, 의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에 관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도덕적 타락이었다, 동성애 때문이었다, 성적 타락이었다, 그런 타락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죄를 졌는데 그 영적인 죄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타락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 부심판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동성애의 성적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심판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어. 그 이루신 사실을 믿는과 동시에 그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즉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내용인데, 그 중에 두 천사는 마므레를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므레 상수 나무에 있을 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니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으로 인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삭의 언약입니다.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그 이삭이란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하나는 죄악에 물들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죄악된 타락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한쪽은 심판, 한쪽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의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리고 두 천사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이 천사들은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게 되죠.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리스도인이 됐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으십니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딱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딱 섰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언약, 두 가지죠. 그리고 이 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유는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사라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는 중요한 원리요, 중요한 기운인 것입니다. 오늘 18장 23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8장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유황으로 내려서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현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렵니까? 죄인들 때문에 의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좀 단어로 살펴보면 멸하려 하시나이까, 멸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파라는 단어입니다. 사파. 이 사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휩쓸어가다, 잡아채다, 움켜쥐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잡아 뽑아서 손에 움켜쥐듯이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폭풍우가 하나도 남김없이 휩쓸어 가듯이 쓰나미가 쓸어 가버리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인이든 의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그냥 쓸어 가버릴 것입니까? 그런데 문법이 이렇게 됐어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도 미완료로 계속 쓸어버리겠습니까? 아니 한 명도 남김없이 쓸어 가실 겁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도시와 교회에 의인이라는 알곡이 있는데 알곡을 쭉정이 함께 불태워 버릴 것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무수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인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죄악 중에 혹시 의인이 있다면, 근데 의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50명이라는 숫자인데요. 왜 중요하냐?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고 알파벳마다 상형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을 히브리어로 다비드라고 합니다. 다비드는 달렛, 바부, 달렛 이렇게 세 철자가 합쳐서 다비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달렛은 4를 얘기하고요, 바부는 6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렛은 4를, 그런데 이걸 합산하니까 1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란 이름의 의미는 14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 왕을 부를 때 14야, 14야, 14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이고 다비드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부여했겠죠. 14요, 14가 오신다, 14가 오신다, 14가 드디어 왕이 됐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불렀다고 말해요. 왜? 그 이름의 의미가 14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14대 만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 만에 오셨어.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림자로 예수님은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14대 만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고 구세주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14대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첫째,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50명이라는 한계적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50명이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명이 어떤 의미가 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멸하시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남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숫자 50명을 지칭하는 숫자 값에 의미는 숫자 50은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기쁨.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안식, 네 번째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쁨과 구원과 안식과 성령. 우리는 그냥 50명의 숫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50의 숫자의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0이라는 숫자 아시잖아요. 기쁨과 구원과 안식과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안식을 얻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무리 타락한 도시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제삼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에 있는 사람 50명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관계없어요. 500명일 수도 있고 5,000명일 수도 있고 5만 명일 수도 있어요. 즉 죄사먹고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만약 있다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혼이 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50명이 맞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는 상대적 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를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절대적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다면요, 그 말입니다. 상대적 의를 가지고 있는 롯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롯은 상대적 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나오니까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데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거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할 때는 롯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라고 그랬냐? 성경에 상대적 의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대적 의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랬습니다. 이해가죠? 저 사람이 술과 담배와 세상으로 완전히 타락했을 때 그 모습 보고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상대를 보고 가슴이 아파하는 그런 죄를 짓고 나는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죄진 인간을 보고 고통을 받았대. 이걸 상대적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죄악이 간영한 곳에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불신앙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하는 짓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를 상대적 의라고 그러고 절대적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게 된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 의는 영적인 의를 얘기하고 상대적 의는 삶의 도덕적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자, 내가 가진 의는 상대적 의, 율법적 의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 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에 따른 의가 있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느라. 아하, 절대적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상대적 의는 내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 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인들이 상대적 의를 통해서 회개해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더 찾아볼까요? 디도서 3장을 보시면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거 말고, 이 상대적 그거 말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은 그 말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할 때 동참하지 않는 그 말고, 또 다른 의가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의인돼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그 의, 이걸 절대적 의인데, 이 절대적 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50이 있어도 멸망하시렵니까? 한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쭉 얘기하면서 3절에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구나. 이게 자기 의는 자기가 노력해서 회개해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의, 이거 나한테서 나는 것, 구원의 증거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 종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 고린도서 5장 21절에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나는 의인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님은 내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 돼서 죽었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의롭게 된 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건 한 명이도 관계없어요. 5천 명도 관계없어요. 5만 명도 관계없어요. 500만 명도 관계없어요. 상징적인 50을 얘기하는 걸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 50명. 저도 찾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의 신앙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는 의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로마 3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징표를 받은 것이라.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율법을 지키고 성화돼서 육체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의는 율법의 행위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50인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는 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의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과감하게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타락이요, 윤리적인 타락이요, 동성애요, 성적 타락이요 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이 시대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부분이 타락한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대한민국만 존재하는 시대. 하나님, 한국에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경제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최고의 행복한 나라로 복음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자유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가 복음 안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강대국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자유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버리는,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고 무수히 많은 젊은 청년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주체사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주체사상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이제 자유를 찾을 수 없는, 기독교가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없는 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신이다, 기독교 말살정책,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기독교는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중국도 러시아도 소련도 북한도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김일성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땅에 공산주의가 웬 말입니까? 주사파가 웬 말입니까? 가장 선량한 백성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정치만 하면 전과자가 되고 전과자가 아니면 국회를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시대에 국민들이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전혀 국민들은 무조건 나는 주사파입니다. 이런 시대에 도래했을 때 울부짖고 하나님 나를 봐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버리는 대한민국.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사로잡는 공산화를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의인 5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대한민국의 공식적으로 통계 결과 주사파가 1300만 명, 고정된 1300만 명 딱 됩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1300명의 이 주사파들 부르짖어야 되지. 하나님, 달을 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친밀감입니다. 그렇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죠. 나는 현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난 친밀감이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친밀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받아도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부부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로 거리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각방을 쓰면요, 서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서류상 부부이지 현실에서는 친밀감 있는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말이 부부지 사실은 감정도 사랑도 다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부부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정붙이고 사는 것이지 옛날 그런 감정은 다 없어진 거죠. 무슨 부부가 떨어져 살고 각방 쓰는데 친밀감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그냥 가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무슨 친밀감 있게 영적 교제를 나누고 육적 교제를 나누고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지. 그래서 부부의 그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방을 절대 쓰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싹 써놨어. 설사 이 말을 써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녁 여전히 우리는 벼랑빛이 각방을 쓰고 살아. 그러나 형식적으로 부부야 말은 하지. 그래도 여러분, 사실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성경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믿는 척하고 다니는 것이지. 만약 진짜 믿는다면 오늘 성경 듣고 절대 각방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럼 붙어야지. 근데 두말할 것도 없어. 집에 가보세요.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갔기는 두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 그럴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 하나님 하나님이지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말 안 들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친밀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를 주세요. 공산화 시키지 마세요. 공산당은 싫어요. 친밀감 있는 사람은 당당히 하나님만 말씀드려. 친밀감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 신앙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주님과의 결혼관계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친밀감 있게 서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과의 성화의 관계가 되었을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죠.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내가 50명 있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제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 있지? 5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상징하는 의미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내가 만약 소돔 성읍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할 거야, 내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5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고 그 의인들을 모두 구원하신 후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롯이 하나 나올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셨죠. 유보하셨죠. 나오고 난 다음에 심판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의인 50명 있으면 그 의인들을 모두 구원하고 난 이후에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50명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는 가득 찼는데 좁은 문 좁은 길, 정말로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런 사람은 찾기가 50명이 없구나,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까지 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음하고 연관된 거예요.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온데 하나님께 감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를 알았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인 50명 찾기가 사실은 저는 말은 했지만 없네요. 그러니까 좀 수준을 좀 이 숫자를 좀 낮췄어. 내 50명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냥 5명 부족한 50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냥 전부 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면 되는데 5명 부족한 50명 이랬어. 그러니까 45명과 5명은 달라.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18장 28절 두 번째입니다. 이제 45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50명에서 5명이 빠진 45명, 그냥 이렇게 5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구분을 시켜놨어. 여기만. 그렇죠? 45명을 찾아도 멸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숫자 45는요 이렇게 구분해놔서 40명 더하기 5 이렇게. 그냥 45명 그러지 않고 40명 더하기 5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다 40명, 20명, 50명 그렇게 했는데 숫자 의미가 있죠. 40과 5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40은 시련, 훈련, 결단, 기다림 이런 의미예요. 5는 은혜, 기적이란 숫자예요. 그래서 나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의인 45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 가운데 고통을 받아서 큰 시련과 훈련을 받고 있지만 주님의 복음의 기적과 은혜를 받아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로 돌아온 사람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자들이 45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한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녹과 같은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저렇게 해? 이만희를, 안상홍이를, 정명서를,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또 하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는 이 사람. 현재 한국교회 의인 45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련과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기나긴 훈련을 받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작은 시험에도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런 신앙은 의인 45명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 45명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 기나긴 여정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그만 문제 오면 삐지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갈 거예요. 다 삐졌어요. 이런 사람은 45명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인본주의와 어떤 율법주의와 어떤 신비주의와 그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준하지 않고 복음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45명. 복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밑바닥이 내려가고 사업이 망하고 물질적으로 고통이 오고 육신적인 질병이 오고 교회 왔더니 헌금 설교했더니 오늘도 돈 얘기하고 삐지고 넘어가고 돈 한 푼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45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대한민국 인간들이 다 주사파로 빠져도 다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그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아무리 이념의 교육을 지켜도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진화론을 가르쳐도 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당무신앙을 가르쳐도 네가 아무리 비프리하고 아무리 네가 인터컵을 하고 네가 아무리 시사들해도 나는 영향받지 않을 거야. 야,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 자유가 사라지고 공산화가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고통스럽다.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은 45명이 아니에요. 45명이 아니에요. 50명부터 시작 10명까지 다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였구나. 의인 45명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 학교 가서 진화론 배우면은 창조론이 잘못됐네. 진화돼 버린 놈들. 선생님이 정교조인데 정교조 이념 교육을 받겠더니 자유 대한민국이 잘못됐네. 공산화가 맞네. 주체 사상이 맞네. 돌아가 버린 사람들. 성산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신학교 갔더니 구원을 받고 십계명 지켜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려.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어. 거기 개의치 않고 믿어하지 않는 복음에 서 있는 사람. 고강정 목사 같은 사람. 목회 30년 하면서 단 한 번도 복음의 곁길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하고 타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이 와도 복음하고 타협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싹 나가도 예수를 놓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귀신놈 데려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부흥시키려고 방언 터뜨리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막 입신하고, 너 누구야? 어디서 와서 안 나가? 막 소리를 질러 쌓고, 율법을 지켜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구원받아서도 십계명 지켜서 성화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이런 사기를 치고, 만약 그렇게 사기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타협보지 않는 사람 45명입니다. 45명은요 50명 안에 들어가 있는 45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해결된 사람은 수직관계를 해결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어떤 환난과 비바람과 고난이 온다지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45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거듭났으니까 방언해야 됩니다. 거듭났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거듭났으니까 송화돼야 됩니다. 거듭났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났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45번 안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을 찾고 45명을 찾고 계시듯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50명, 45명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명입니까? 45명입니까?